사람들에게 특히 젊은 분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좀 유순한 측에 들어가는 분들은요, 믿음은 좋은 거지요. 근데 저는 아직 젊고 할 일이 많아서 나중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차차로 상황 봐가면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좀 순한 분들이 그러고, 좀 싸나운 그런 유형의 분들은요, 반격을 가하지요. 종교는 자유인데, 뭐 이거 믿어라 저거 믿어라 말하시오. 당신이나 잘 믿지. 이런 소리 하는 분도 계시지요. 차차로 나중에 믿겠노라 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는 복음성가에 나오는 가사 내용대로 내일 일은 우리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았더라면 저 튀르키예, 옛날 터키, 그리고 시리아 변방 있는 분들이 그 밤에 아마 집에서 잠을 안 잤을 거예요. 지금 숫자가 2만 몇천 명인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생사가 이제 갈리는 그 골든 타임이 지났기 때문에 거반 이제 다 돌아가신 걸로 생각한다면요, 20만 명이 넘어갈 것이다 예측하는 분도 계세요. 그 돌아가신 분들, 세상 떠난 분들 이제 인적 사항을 대충 들여다보니까 90, 100살 다 된 노인네들만 계시던가요? 어린아이로 젊은이, 중년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요,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을 내가 장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확신, 불안에 떠는 것보단 낫지만요, 준비되지 않은 확신은요, 이제 어느 순간인가 내게 닥칠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오게 되면은요, 그때는 후회를 해봐도 소용이 없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 뭘 모를까?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자기 인양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귀신에게 있다고 믿는 분도 있어요. 돌아가신 조상님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우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상 앞에 자꾸 제물을 바치고 복을 구하면 그 우상이 자기에게 복을 준다고 믿어요. 생명을 연장해 준다고 믿어요. 일반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안 믿는 것보다 낫겠지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헛다리 짚는 인생을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생사화복의 주권은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제가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에 우리는 언제 주님이 부르시든, 언제 세상을 떠나든, 어떤 모양으로 이 세상을 끝내든 간에 이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한번 영원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이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러 오실 때 저 튀르키예 지진을 마치 최후의 심판의 날과 같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과 같다 설명하는 기자도 있던데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에는요, 우리 육신도 부활해서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들과 합쳐져서 영원한 신령한 몸체로서, 완전한 몸체로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으로,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이 있구나. 따라서 영과 육이 합쳐져서, 영과 육이 합쳐져서, 주님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 영이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잠시. 그나같이 육으로 돌아와서 합쳐져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은요, 시공을 초월하시잖아요. 문이 꽉 잠겨져 있는데 제자들이 있는, 걱정하는 제자들인데 쓱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또 쓱 사라지시죠. 또 하늘로 그대로 가시잖아요. 나중에 부활하셔서 40일이 지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잖아요. 우리는 확실한 증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현명한 인생을 사는 입장에서 이 지혜,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끝까지 잘 지켜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제일 이 세상에서요, 예수 안에서 보면요, 제일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세상을 가지고 유혹을 던져주는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주님에게 등을 보이는 사람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지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을, 주님을 버리고, 주의 종을 버리는 건 주님을 버리는 것이죠. 교회를 버리는 것은 주님을 버리는 것이죠. 믿음을 떠나는 것은 주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즐기고 싶은 그곳을 향해 간 대만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일을 장담하면서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죽음이 찾아올 때, 그리고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을 때, 그리고 엉켜 입은 부자처럼 지옥에 던져졌을 때, 그때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를 박박 갈면서 후회를 해봐도, 통곡을 하고 탄식을 해봐도 소용이 없는 이러한 이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을 제일로 중하게 여기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이걸 흔들거든요. 흔들어요. 믿음의 터가 견고하지 않는 사람은요, 부실하게 건물 지어놓은 거 똑같아요. 저 시리아나 터키, 튀르키의 그 건물들이 4층, 5층짜리도 맥없이 무너지고 완전히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쌓여진 이유가 뭐예요? 내진 설계를 제대로 안 해서, 흔히 우리식 표현을 하면 대충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도 믿음의 틀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표현되는 우리의 믿음, 속사람을요, 예배당을 견고하게 짓는 것처럼, 따라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 유혹의 바람이 몰아쳐와도, 심지어는 반대로 핍박의 바람이 몰아쳐와도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면서 이겨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봐요. 주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서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라진다면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세상은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런 말씀 드릴 필요도 없어요. 본인들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미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거나 중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미련한 소리, 책임도 못 질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틀을 잘 견고하게 다지고 그 위에 믿음을 잘 세워나가는, 마치 지혜로운 건축자가 반석 위에 내진 설계를 제대로 해서 집을 짓는 것 같이 믿음을 잘 세워나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지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울은요 주님을 지금의 저 시리아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데, 시리아의 도시는 다마스커스, 지금도 옛날 2000년 전이나 똑같은 지명이, 영어식 표현하면 다마스커스라고 그래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전환이 되지요. 그리고 그가 로마 외곽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늙어막에 로마 외곽에서 순교자의 반열에 설 때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의 사도로서요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기의 권력, 친척이 되고 자기의 동족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고 탄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해봐요. 나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민족이 구원받아야 하는데 어찌 저렇게 주님의 뜻을 역행하는 짓을 저렇게 하고, 그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또 로마의 성도들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게 된 이 자기 동족들에게 자기 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무슨 근심, 무슨 고통? 이때도 바울은 독신이었는데요, 나이 들었어도 장가를 못 가서 근심하나?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나? 아니, 그런 걱정, 그런 근심은요 다 주님에게 맡기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지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육신적인 이제 내용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정이 아니라 3절에서 아주 답이 나와요. 한번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로마서의 9장 전체를 보면은요, 이네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전에 자기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해도,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 신약에서 성취되었다고 얘기를 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저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한데, 내 사촌도 내 육촌도 저 이제 내 당숙도 또 우리 이웃에 사는 사람도 우리 민족도 지옥에 갈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것을 놓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근심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명대로 그냥 사명만 생각하고 살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니들이 내 사촌이고 오촌이고 안 믿겠다면 말해라. 이 자식들아, 지옥에 가려면 가라. 어차피 나는 국경을 초월해서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지금 표현을 하면요, 나는 몰라. 국내 선교에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 안 하고 잘 거 자고 먹을 거 먹고 쉴 거 쉬고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바울은요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요 바울은 자기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너도 잘 돼야 되는데, 나도 천당 가야 되지만 너도 천당 가야 되는데, 아직 그 육신이야 잘 되고 못 되는 거 잠깐이니까. 몇십 년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육신으로 잘 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겐 저주가 되기도 해. 화가 되기도 해. 육신으로 잘 되니까 그 열심히 믿던 신앙생활도 땅바닥에 쓰레기통 발로 걷어차듯이 교회 걷어차고 세상으로 줄다름 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 이게 바울은 큰일 났네. 육신의 것 때문에 영혼을 저렇게 팔아먹고 앉았으니 큰일 났네. 이제 좀 있으면 저는 세상 떠날 터인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옥불밖에 없는데, 그래서 근심을 하고 그 근심하다 보니 마음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딴 근심, 딴 고통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비춰봐야 돼. 나는, 따라서 해봐요. 나는 어떤 모습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내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내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있으면 내 자식들이나, 한 걸음 이제 한 다리 건너서 우리 사촌, 육촌, 팔촌, 저 어른들, 오촌, 당숙들이나, 이분들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걱정을 하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또 틈 있을 때마다 전화 통화가 되면 전도하고, 아이고 우리 인척들은 이제 예수를 잘 믿으니 감사하다, 한두 사람 남았는 저것들도 이제 돌아오겠지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이 다 예수 믿어야 하는데, 따라서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오늘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인가요? 나하고 뭔 상관 있어?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믿으라고 한다고 믿겠어? 목사님 맨날 전도하는데 당신이 전도 안 해봐서 그래. 왜 전도를 안 해? 전도하지. 이런 모습인가? 여러분들요, 쓸데없는 걱정은요 병을 만들지만요, 때로는 걱정할 필요가 있는 내용도 있잖아요. 따라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마음 쓰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까짓 뭐 차차로 믿겠다는데 내 자식이 육신으로 잘 풀리는 것에 목을 메고 그것만 잘 되면 교회를 안 나와도 그려. 나중에 믿으면 되지. 그러다가 네 자식이, 죄송한 얘기지만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로 들으세요. 터키의 사태처럼, 튀르키의 사태처럼 그런 상황을 만나면 어떡하려고. 어떤 형제 하나는요, 중국에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원인데 출장을 갔다가요, 출장 가서 술도 많이 안 먹었다고 그러는데, 한 서너 잔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냥 술 먹고 숙소에 들어와서 잠자다 그냥 죽어버렸어. 버덕버덕하는 누가 돌볼 사람이 있나? 그게 인생인데? 그게 인생이. 여러분들, 우리는요 육신의 것에 목을 메고 살라고 하면 안 돼요. 따라서 육신의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열심히 살면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그 복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일 잘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니 내가 이제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지.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못된 것 때문에 그냥 삐져가지고 김집사 아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우리 새끼는 안 돼, 이거 사람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 심은 대로 육신도 거두잖아. 자기 소유를 살펴봐야지.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놈이 서울대학교 가면 그게 서울대학교가 인류요 하류요? 아니 물어봅시다. 공부도 제대로 안 한 녀석이 표창장 위조하고 무슨 인턴도 안 했는데 봉사활동단에 봉사활동 위조하고 해가지고 그 서울대학교를 가면은, 또 의과대학을 가면 그게 그 대학의 그런 사람을 받아주는 대학이 인류대학이요 하류대학이요? 하류대학 측에도 못 들어가. 불법대학이요.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항상 잘 돼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벗어나면서까지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육신으로 잘 되는, 그래도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요.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거짓말 하실까 안 하실까? 안 하세요. 그래서 그 공의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면 사망인 거예요. 거기에 애누리 없어요. 누구를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한 것은 징계도 받고 야단도 당하고, 열심히 한 것은 성과도 있고,
게으름 핀 것은 아무리 불법으로 눈가림으로 무슨 소위 말하는 백을 빌려서라도 뭘 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안 되는 거.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도 알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님은요 생활을 통해서도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요 미련을 떨고 앉아있는 거예요. 미련을 떨고. 검은 것도 희다고 그래. 여전히 검은 것도 희다고 그래. 버젓이 한 나라에 대통령까지 한 사람도 버젓이 검은 것도 희다고 떠들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살라고 자기 편이라고 편들어주고 있어요. 예의. 근데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요. 잠시는 통하는 것 같지, 거기에 매몰돼서 무조건 우리는 저 사람 편이다 하니까 와 하고 편들어주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런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왕이라도 잘못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냥 놔두세요, 징계하세요. 징계하시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중년에 그 시대로 보면 중노년이지요. 유혹에 빠져가지고 남의 여자를 요즘 말로 하면 욕보인 거지. 성폭행을 하고 그걸 싹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술수를 써도 안 통하니까 적들의 살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어 세상을 떠나게 만들어. 왕의 빽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었거든. 절대 하나님 다음으로 절대 주권을,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왕이 시키면 해야지. 안 그러면 목숨이 날아가는데. 응? 그리고 입 싹 닦았어. 한수 더 떠서 우리아 장군이 죽으니까 그 밧세바를 데려다 지 마누라로 삼어. 근데 그걸 놔뒀나요? 주님의 종을 하나님이 보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중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 많이 봐주시고 왕도 되게 해서 어제 양치기 하던 촌놈을 오늘의 절대 군주가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 그리고 부인이 여러 명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 놈이 더하다고, 가진 놈이 더 나쁜 놈이라고 어른들이 얘기합니다만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얘기가 저절로 나와. 실소가 나와. 근데 하나님이 네가 이제까지 잘 믿고 나를 따르고 순종을 했으니 내가 눈 감아 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어. 한마디로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그죠? 네가 남의 아내를 겁탈을 했으니 너는 은밀한 중에 밤중에 거짓을 했으니 했지만은 백주 대낮에 네 처들 중에서, 후궁들이죠, 처들 중에서 일부가 성폭행을 백성들이 보는 데서 당하고, 네가 이 나라를 위해 충성스럽게 헌신을 하고 있는,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아 장군을 억울하게 죽게 했으니 네 자식 중에서 죽음을 당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래.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자식이 셋이 죽어나가요. 우리아 장군 하나 죽인 것 때문에 셋이 죽어나가. 밧세바를 통해 임신한 아이가 죽어. 금식을 해도 하나님 안 들어줘요. 그리고 암논이라고, 다윗의 아들이던 암논이가 이복 여동생인 다마리를 연모하다 못해 나중에 유혹을 해서 강제로 성폭행하고 내치니까 암논이를 이 다마리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가 누굴 죽입니까? 결국은 암논이를 쳐 죽여버려요. 둘이 죽었죠. 그 다음에 압살롬이 그리고 도망을 나갔는데 불러들였는데 나중에 반역을 꾀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맨발로 쫓겨나가면서 이제 혼쭐이 났는데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온갖 세상의 험한 말 욕은 다 찌끄러대. 돌을 던지고 흙을 날리면서 온갖 모욕 다 당했지요.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가 성루에다가, 성 꼭대기에다가
포장을 쳐놓고 백성들이 다 보라고 무슨 음란 비디오 틀어주는 것처럼 다윗의 후궁들, 그러니까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여자들을 몇 명을 범하는 그런 비극적 상황이 벌어진다고 성경에서 보면요, 아유 뭐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해 놨을까? 낯도 없게. 왜 이런 걸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보게 하실까? 하나님은요 거짓이 안 통한다 이 말이요. 따라서 하나님은 봐주시는 것이 없다. 절대로 봐주시는 게 없어. 용서는 하셔도 징계는 반드시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나중에 깨닫고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곡을 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은요 맨발로 쫓겨난 다윗이 다시 복권은 되게 하셨어도 그 다음서부터는요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망신살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밤이 되면 엉엉 울면서 그러고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현상,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상을 이렇게 잘라서 보면요 공의가 간 곳이 없고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모습들이 들어 보이지만요 끝까지 지켜보면은요 모든 것은 사필규정이야. 따라서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으로 시비를 가려서 옳은 것은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실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대학 교수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고 변명을 해야 되고 지가 희생양이 된 것처럼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교수가 아니고 필부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요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걸 가장 중히 여기고 진리를 세워나가면서 똑바로 살라고 하면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을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얼른 회개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이왕이면은요 같은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 것을 통해 이 세상은 그 어떤 이제 힘을 가졌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들여다보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암만 할례를 구약시대처럼 받았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해도 예수 공로 의지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공의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한다. 그러니 돌아오라. 안 돌아오니까 가슴을 치고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대신 회개하고 눈물을 쏟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러면서 소망을 말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향해 복음을 외쳤는데 지금은 아니더라 봐도 반드시 너희가 돌아올 때가 있으리라. 너희 세대 안 돌아오면 너희 다음 세대에도 너희 후손들이라도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요 우리의 친척, 권력, 우리 동족들, 우리 같은 이웃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망신을 당할 땐 당하더라도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소리 하면서 사람들 앞에 공개 망신을 주더라도 그거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라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래도 예수님은 믿어야 합니다. 항상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건히 잡고 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애타는 기도와 간절한 소망,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네들이 약속이 돼 있으니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고통하면서 복음을 두들겨 맞으면서 감옥에 던져지면서 고소를 당하면서까지 너희에게 복음 전한 이 중심을 봐서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 그럼 바울은요,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만큼 또 상이 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자세를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것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이제 거둘 때가 있을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선 날 네가 잘했어. 네가 잘했어. 홍포 입은 부자가 지옥 간 다음에 얼마나 애타합니까? 나사로를,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잠시 지상으로 침방을 보내서라도 우리 형제들에게 나처럼 예수 안 믿고 맨날 그냥 잔치판이나 벌리고 엄난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지옥에 오는 일이 없도록 좀 말씀 좀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니요. 세상에 있는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이 또 주의 자녀들이 복음 전한 걸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이제 상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요, 우리가 어떤 심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봐요. 바울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 그리고 욕을 먹을지라도 또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네들에게 임하는 날, 저네들이 다 돌아오는 날, 바울은 그런 날을 내가 소망 삼고 그런 날을 보는 것이 내 목숨을 내놔야 된다면, 나는 그 값으로 대신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면 기꺼이 나 하나 죽어서라도,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라도 내 동족이 구원한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지옥에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지옥에 가겠다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를 지옥에 보내주시옵소서 한다고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니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원한다는 것을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만큼 간절한 소원이다 이 말. 따라서 내 소원은 진짜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바울이 가진 이 소망, 바울이 가진 이 소원을, 영혼 구원의 소원을 가지고 산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와 같은 이제 은혜의 역사, 열매 맺는 전도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이제 봄이 돌아오면 이제 씨를 뿌리죠. 그렇죠? 묘목을 심죠. 저와 여러분도요, 이제 이 봄이 돌아온 계절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따라서 복음의 씨를 심어서 거두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